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드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네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기드온을 가지고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큰 용사라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큰 용사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그가 큰 용사가 되어질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니까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데 숨어서 이렇게 소심하게, 마치 제가 트리플 A형 같이 혈액형이 이렇게 타작을 하는 그 소심하게 보이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 모습을 가지고도 큰 용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함께 해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기드온이 그러니 너무 그것이 감격이 커서 뭐라고 하냐,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준비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말씀을 읽은 요 18절 앞에 뭐냐,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뭐 할 건지를 다 불평불만했던 것들, 또 심지어 오늘 이렇게 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싫다고 거절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 기드온은 제사를 준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숯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아멘. 이게 뭐 이렇게 간단한 양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아마 여호와의 사자가 딱 있었나 봅니다. 그 옆에는 뭐 바위도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염소 새끼 하나를 갖고 오고요. 그리고 가루 한 에바, 그 에바라고 하는 거 한 10kg 가까이 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걸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막 준비를 하고 끙끙거리면서 그걸 가지고 왔겠죠. 어쩌면 한 번에 다 못 가지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국을 또 양푼에 담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오늘 나옵니까? 고기를 또 솥구리에 담아오죠. 그걸 하나씩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드리는 모습이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들이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돼 보시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좀 흐뭇하지 않았을까요? 막 열심히 준비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이 조금씩 믿음이 좀 회복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흐뭇했을 겁니다. 그랬더니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국을 부으래요. 국물이 있는 그 스튜, 그 국을 거기다가 딱 부으래요. 그랬더니 뭐 기도는 시키는 대로 했겠죠. 딱 부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가지고 갑자기 거기를 딱 대는가. 여러분, 마법사가, 왜 우리 그 마술사가 TV에서 보면 뭔가 확 되면 불이 확 일어나면서 뭐 갑자기 장미꽃으로 지팡이가 바뀐다거나 이런 마술을 본 적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자, 상상을 좀 너무 자극하려니까 힘드시지만 불을 확 하면서 확 바뀌면서 없어지는 것 뭐 이런 맛을 본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 불이 확 일어나면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 성경에 보면 갑자기 다 태우고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많던 양들이, 그 제사로 준비했던 그 무교병 막 그 고기들 막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니만 뿅 하고 여호와의 사자까지 같이 없어진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임재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다 뭐 하신 거예요? 불로 임했다는 얘기는 받으셨다라는 거겠죠. 자,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막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이러면 우리의 첩에 드는 생각은 뭐겠어요?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기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막 만지시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오늘 기도원이 드는 생각은 뭐였느냐?
두려움이었어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하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슬프도소이다 이런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큰일 났다고 낭만과 좌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반응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기뻐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가 들었던 날은 뭐냐면 갑자기 그게 떠오른 거예요. 뭐가 떠오르냐? 여호와를 만나면 죽는다. 그 말이 딱 떠오르자마자 드는 생각은 뭐냐? 이게 기쁨과 감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두려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난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왜냐? 기드온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이에요. 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과 감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공포심이었어요. 두려웠어요. 내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뭔가 깨져 있는 것 같고, 어느 순간 내가 주일에 빠지고 내가 좀 헌금 생활을 게으리하고 좀 예배 생활을 게으리한 것 같으면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그게 기쁨과 감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오기가 딱 좋아요? 큰일 났다, 두렵다. 특히 그렇게 신앙생활에 내가 떨어져 있을 때 갑자기 우리 자녀가 다치거나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내가 좀 있으면 갑자기 병원을 갈 일이 생기거나 들으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요즘 잘 못됐는데 어떡하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드온이 딱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 또 너무 온라인 예배만 우리가 하고 현장 예배 진짜 한 1년, 2년 못 나온 분들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갑자기 두려움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 경외의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오늘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지만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안심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24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뭘까요? 안심하라는 샬롬이에요. 샬롬의 하나님까지 경험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너무나 은혜 가운데 원만하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인 샬롬의 하나님까지 경험하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코로나 위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근데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피부에 와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지금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자녀분들 신앙생활은 괜찮은가요? 어떠십니까? 또 어떤 가정에 가니까 이혼 후 생업에 바빠서 아이들을 아직 어린데 돌볼 수가 없어요.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정 괜찮을까요? 또 지금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목사인 저도 제 가정이 여호와 샬롬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 주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딱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첫째 딸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싫다고 엄마가 봉사하는 유아부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닐 거 아니에요, 주일이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서 얘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삭제도 안 되는데, 우리 딸아이, 첫째 딸아이 교회 담임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피하고 싶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쪽팔렸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갑자기 보더니 목사님! 하면서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데, 근데 저를 붙잡고, 목사님 딸이 예배드리기 싫어서 제가 가서 막 열심히 권면을 했는데 예배드리러 안 왔다고, 좀 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고 가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냥 가시는데 제 마음이 그냥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이제 쪽팔림을 넘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감히 예배를 안 드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아주 그냥 매를 들고 좀 혼내야 되겠다라고 좀 엄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저희 아내가 카톡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카톡을 하고 나니까 뭐라 했냐면, 이게 우리 잘못이다고. 우리가 신앙의 부모로서, 선배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갖고 아이가 이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드는 생각이 좀 회개였어요. 회개. 물론 물리적으로 목사로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많이 할 시간이 사역에 바쁘고 쫓기다 보니까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좀 신앙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못했구나. 내가 간증을 자녀들한테, 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혼자 준비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이게 맞을까봐 두려웠는지 제가 이제 저녁 예배 맞춰 가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자는 아이가 아닌데. 그러면서 제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하나 딱 써놓은 거예요. 손편지를.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교회 예배 안 가고 싶어서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예배 잘 드릴게요. 그러니까 매 좀 약하게 때려주세요. 그 대신 다시는 예배 안 드린다고 하지 않을게요. 이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가정에 샬롬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가정에, 저희 가정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요, 무슨 우리 가정 아들, 딸이 취업이 척척 잘 되고 결혼 출산이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부모님이 아프지 않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이라고 했을 때 그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거나 편안한 기분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얘기해요. 샬롬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완전하고 올바르다고 했을 때 그 말이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은 마치 우리가 벽돌이 잘 쌓여갖고 담벼락이 딱 완전하게 있는 그 상태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샬롬이 깨졌다고 했을 때는 그게 뭐예요? 마치 이가 하나 빠졌듯이 벽돌 하나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근데 하나가 빠졌을 때는 그래도 티가 안 나죠. 근데 몇 개가 빠지고 나면 그 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르르 무너지고. 그게 바로 샬롬이 깨진 상태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영역에서 처음에 하나씩, 둘씩, 셋씩 그렇게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요, 우리 가정에 샬롬의 하나님이 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단순히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뜻 안에는 그냥 이 무너져 버리고 완벽한 이 벽 상태, 이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혹시 무너져 버린 것이 있다라면, 어디 하나 벽돌이 빠진 것이 있다라면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샬롬의 하나님이 하나씩 메워져서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하고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그냥 단순히 그게 좋은 상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거, 무너진 영역이 회복되는 상태까지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가면요, 에이레네라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랄 때 그 평강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벽돌 하나 안 빠진 분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샬롬 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무너져 있습니다. 내 자녀이 샬롬하지 못합니다. 주여 샬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가 그런 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평안이 바로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샬롬을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 그 샬롬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고, 우리 자녀가, 내 딸아이가 샬롬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기도할 거예요.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 주여, 우리 딸아이가, 우리 가정에 지금 샬롬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딸아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내 사업의 영역이 지금 샬롬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사업의 영역에게 하나님 샬롬을 내려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무너진 영역이 없습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괜찮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 제일 큰 기도가 병이 낫는 것보다도 뭐예요? 무너진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좀 내가 강건한 마음으로 좀 변화시켜 달라는 간절한 기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 오늘 기도할 거예요. 주여, 이 한 분 한 분들에게 샬롬의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자, 유튜브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벽돌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 샬롬의 하나님이 메꾸어 주셔서 다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 오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한국의 무너진 영역이 샬롬의 하나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함으로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고 기도는 이제 비로소 깨어진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영역에서, 내 기도 제목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내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회복되고 나면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성청합니다. 주님,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강국교회 연합을 이루어주시고, 남편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에 축복해 주시고, 11조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첫 직장에 잘 적응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엄마가 사명 감당 잘하고 건강하고 주 뜻대로 해달라고, 언니가 주를 더 잘 믿게 해달라고, 또 대한은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명문가를 이르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건강과 성대를 지켜달라고, 주님도 사랑하며 주 뜻대로 해달라고, 사업장을 축복해달라고, 아들집이 매매가 성사시켜달라고, 담임 목사님 사역에 큰 은혜 주시고, 남편 인격에 예수님 만나 구원의 확신,
또 헌신의 기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위하여 세대 아들 장동훈을 축복해 해달라고, 가족 모두의 건강과 믿음 주시고 기도의 통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훈이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달라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게 해달라고, 예진수진 담임 목사님 영권 안에 들어와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성전 가까이에 좋은 장막을 달라는 모든 기도 제목에 오늘 샬롬의 하나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하나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하나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오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여 정말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샬롬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무너진 모든 한국교회 연합의 영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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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정말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무너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너진 영역들이 여호와 샬롬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업도 내 가정 하나님, 내 하나님 있는 곳의 영역들이 하나님 무너져 있다면 오늘 그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하나님 내 맘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을 주시옵시고, 무너진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 연합과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영역을 회복하기 위해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말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오늘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는